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께서 어느 날 좋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 하나님 한번 웃겨보자 싶어서 남편의 구두를 몰래 가져와서 교회 강대상에 딱 두고, 하나님, 남편의 신발이 왔으니 다음에는 꼭 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 재밌잖아요. 그래 한참 웃다가 그냥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자신의 남편이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웃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우습기도 하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참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구두 갖다 놨다고 해서 온 거 아니죠. 그만큼 그때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했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웃게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거, 오죽했으면 성경 말씀에 제가 시간이 다 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는 이제 돌보는 거,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는 그런 육적인 내용이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의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다 가지만 올해는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에 한번 잠시 살펴보았지만 19장에도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시내 산에 오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오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요? 시내산 언약은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데 뭘 섬겼어요? 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두 번째로 또 새로운 새 언약을 그때 또 두 번째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서 경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멀리서. 여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죠? 나답, 아비후. 누구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죠. 그러나 뒤에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다말과 이름이 갑자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죠? 그 뒤를 이어서 아론의 그 직분을 이어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가 아닐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뭘 하라고 하냐면 경배를 하는데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거룩한 신의 산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마음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 모세만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부르실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랬는가? 그때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9절에 보면은 앞에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를 지도자로 내가 세웠으니까 너를 지도자로 인정하게끔 어떻게 해요? 모세 너에게만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너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모세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법에는 강도사 시험을 이제 치르고 합격한 사람, 그러니까 제도상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만 직분을 받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 까불지 마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그 직분자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직분이 중요한 자리겠습니까? 물론 이 직분만이 아니죠. 신약에 와서는 직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에 주어졌죠.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직분, 또 섬기는 섬김의 직분,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이에요. 이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왜 나는 부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부르심에 가시면 괜찮아요. 과거에는 신학교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8대1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험 치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에 조금은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없는 자리가 되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감히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사모하고 과거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죠? 나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라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믿음의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헌신하고 그런 시대가 다시 저는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라고 해서 많이 욕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맡은, 과거에는 모세만 부르셨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모두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은 모세만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한 시간인지 모세 너만 나와라는 거예요.
혹여나 잘못 사람들이 나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나 죽음을 당할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그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의 산에 오를 때 함부로 오르지도 못하겠어요. 너 모세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 평소에도 안 올라오신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간증이더라고요. 설교할 때만 올라오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뭐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에 올라오고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냥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자신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오지.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그만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하고 구별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설교를 하고 난 뒤 예배 끝나면 보통 우리 저 앞에 가서 인사하잖아요. 인사 안 하는 목사도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왜? 혹시 인사하다가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이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그것일까 봐 감히 말씀을 전하고는 인사도 안 한대요. 그냥 그 인사 정도는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마음에는 혹여나 인간인 자신이 말씀을 증거했는 그것 때문에 혹여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참 그 목사님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냥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갖고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너 모세만 나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 하나님은 모세만 불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좀 더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성경책을 둘 때 여러분 함부로, 우리 목사는 항상 그 말씀하실 때 툭 던져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산에 오른 그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사람을 높이고 한 사람을 낮추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설교 시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모세의 심정으로 시내산에 오르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전에 이렇게 앉아 계셔야 돼요. 주님, 정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이 산에 오르게 하십니까? 그 은혜로움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너무 우리 죄송한데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영상을 탁 틀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 아니 휴대폰을 탁 틀면은 얼마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의 이 설교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 들으실 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구약에는 함부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나? 3절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목회자가 더 그래요. 다른 설교를 들으면 이 부분은 이런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런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그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거 넘어가서 그죠? 신구약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읽을 때 뭐라고 화답한다고요? 그렇게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계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계약 맺어 보셨죠?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 간에 구두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상대방이 서로 합의될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계약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절에는 이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4절 시작. 아멘. 세우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계약서가 시내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기록하겠죠? 출애굽기, 그리고 뒤에 레위기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계약서. 우리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뭐 도장 찍었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장 찍은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계약서입니다. 어떤 계약서요?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의 계약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요. 오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근데 그냥 아침이 아닙니까? 언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래서 이른 아침마다 우리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야, 여기서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청년이면 모두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네, 청년들.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요즘은 참 너무 보기 좋아요. 그 아이들이 금요기도에 참여할, 저는 어릴 때 금요기도에는 참여 안 했거든요. 참석을 안 했거든요. 뭐 집이 멀기도 하고 부모님이 그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금요기도에까지 나온다는 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변화되어서 진짜로 은혜 받아서 금요기도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리고 나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 이게 그냥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더욱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래 떠나게 할 것인가?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노력하고 깨어있지 않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사명이 이제 젊은이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계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세이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마지막에 이 피가, 이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과거에는 이 제단에 올라와서 짐승이 죽어서 이 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도장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물론 학교에 옛날에 보면 참 잘했어요. 고무도장 이런 거는 그냥 파란 색깔로도 이렇게 찍는데 도장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짐승의 피로 이것을 세우신 언약의 피인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도 있지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변하지 않는 도장이라는 겁니다. 이 피는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피,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 그 도장에 꽉 찍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옷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우리의 몸에 누구의 피가 묻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옷에 거룩한 피가 묻어 있다. 그거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피 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장을 꽉 받았는데 네가 구원받았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아멘 할 때 우리는 이미 그 도장에 꽉 찍혔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다 뿌려졌을 때 백성에게 피가 이렇게 뭉쳐졌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너는 진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죠. 뭘 봐요? 그 주에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청명한 그 보좌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계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저는 주일이 바로 어떤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단순하게 이거는 밥을 먹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시내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그냥 밥 안 드셨으니까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영적 교제가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줄 믿고 이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